배운 말씀은 예레미야 34장입니다. 예레미야 34장 시드기야 왕과 백성에 대한 경고의 예언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백성에 대한 경고인데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어느 한 부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성을 심판해서 징계를 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다 붙일 것인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따르게 된다면은 시드기야 왕은 그래도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의 칼에 아주 비참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를 하고 마지막이라도 그라도 해결을 하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래서 바벨론 왕 군사들이 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다른 성들은 이미 다 이렇게 점령당했고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있는 조그만 몇 성밖에 안 남았고, 그래서 다 둘러쳤어. 이제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따르겠다고 히브리 사람들, 원래 그 이스라엘은 자기 동족을 종으로 삼으면 안 돼요. 율법으로 금지돼 있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빚이 많아서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종됐다 하더라도 6년 동안만 이렇게 그 종으로 이렇게 쓰다가 7년 때는 다 놓아줘야 돼. 놓아줄 때도 그냥 놓아주면 안 되고, 요즘 말로 하면 퇴직금 같은 걸 줘서 빈손으로 내보내면 안 돼. 그래서 퇴직금 같이 이렇게 그 목돈 같이 이렇게 내줘가지고 그것으로 다시 일어서서 서작할 수 있도록 하게끔 이렇게 7년 만에는 내보내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으라.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언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간곡히 그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전해니까 그들은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럼 우리 약속하겠다 해가지고 성전에서 다 언약하고 맹세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고 다 이렇게 풀어줬어요. 물론 거기는 꼼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겉으로는 다 풀어주고 했는데, 그때 마침 애국 군대가 유다를 돕는다고 해가지고 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밀려오니까 이 바벨론은 일단 애국 군대를 처리하고 또 이게 유다를 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 포위를 풀고 뒤로 물러났어요. 물러나니까 이제 다 해결됐나 보다. 이제는 해방이다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은 다시 노비로 풀어줬던 그 같은 형제 히브리 사람들을 다시 잡아와가지고 다시 노비로 부리고 하나님 말씀 완전히 무시하는 이러한 모습을, 이런 행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도 그렇게 하면은 그 배신감에 의해서 화가 나고 뒤통수 할 텐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먹칠하고 그냥 똥칠하고 무시를 하고 우습게 만들어버렸잖아요. 더럽혔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다 벌하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해서 이렇게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러한 성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벨론 포로가 되고 70년 동안은 완전히 사람도 살지 못하는 폐허처럼 이렇게 지내는 그러한 모습이었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 땅을 쉬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동안 못 쉬었던 거 다 계산해가지고 7년에 한 번씩 쉬어야, 그러니까 매 7년째 된다는 게 안식년 해가지고 그 땅을 쉬게 하고 기경을 멈추고 해서 그전에 했던 걸 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나누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다 합쳐가지고 70년을 한꺼번에 이제 쉬게 해주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쉬게 하셨다라고 또 말합니다. 어쨌든 오늘 3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마지막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심판이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르면은 너 목숨만큼은 이 전쟁에서 죽지 않고 평안한 죽음을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왕의 대접을 해주고 그 왕에 대한 추모도 해주고 또 왕으로서의 그 예도 갖춰주고 장례도 치러주고 이렇게 평안한 죽음을 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칼에 이 전쟁에 아주 비참한 그러한 상황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따른다는 거지. 도망가봐야 갈 수도 없다. 결국은 잡혀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항복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라 하는 얘기를 하지만 하는 채 하다가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냐는 것입니다. 34장 1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해서 완전히 느부갓네살 왕이 그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2절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할 것이라. 그래서 가서 시드기야 왕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겠다, 넘기겠다 하기 때문에 이 성을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헛된 그 희망 고문이라고 그러죠. 헛된 그 생각하지 말아라. 거짓 선자들이 이 성은 뭐 영원한 성이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지키시는 성이고 성전이 하나님 성전이 있는데 감히 누가 이 성을 넘봐? 바벨론 군사도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처럼 다 천사를 보내서 없앨 수 있어. 이런 말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겠다고 넘기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멸하지 못해가지고 이 성이 점령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보내갖고 너 그 성 네가 가져. 네가 네 마음대로 해. 하고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넘겨줄 거니까 너는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지 말고 저항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 불필요한 피만 이렇게 늘어가니까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은 그래도 마지막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래도 이게 목숨만은 이 전쟁에서 죽지 않고 평안한 이렇게 그 자연사라고 그러죠.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서 또 이렇게 분양을 하고 대접을 하고 이렇게 그 명예를 최소한의 그 명예를 지킬 수 있고 왕으로서의 모습을 그래도 그대로 이렇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말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성을 하나님께서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빌론 왕의 손에 군대 손에 넘기겠다고 이미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저항하지 말라는 거 해봐야 아무 소용 없으니까. 불필요한 피해만 있고 불필요한 희생만 늘어나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다 넘겨주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지킬 테니까 너 끝까지 싸워 그러면은 뭐 마지막 한 명 남을 때까지라도 싸우고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미 작정하셨는데 아무리 싸워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그 희생을 치르지 말고 그냥 따르라는 겁니다. 3절 네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 손에 붙임을 입고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 입은 네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래서 근데 도망가봐야 결국 손에 없고 저항해도 소용없고 도망가봐야 결국 붙잡혀 온다. 와가지고 무net살 왕을 직접 대면할 거다. 네 눈이 그 왕을 볼 것이고 네 입이 그 직접 대면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말을 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 도망가고 저항하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국 너는 바벨론으로 잡혀갈 거다. 포로로 잡혀갈 거다. 이렇게 하니까 쓸데없는 그 저항하지 말고 쓸데없는 불필요한 안 입어도 되는 희생을 당하지 말고 그냥 따르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넘기기로 하셨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4절입니다. 그러나 유다왕 시드기야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그래서 따르고 어차피 바벨론으로 네가 포로로 잡혀갈 가는 것은 확실한데 이 성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기로 작정했고 네가 도망가봐야 결국 잡혀올 것이고 절대 못 벗어나니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얘기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하는 전제가 이제 깔린 거예요. 4절부터는. 그러나 유다왕 시드기야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열조 선왕에게 분양하던 일례로 네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평안히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연사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열조 선왕에게 분양하는 일례대로 왕의 그 예를 갖춰가지고 또 이렇게 장례를 치러주고 분양하고 너를 위해서 애통하고 슬프다 주여 참 훌륭한 왕이었는데 훌륭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해가지고 돌아오면은 그래도 우리 왕이었는데 이렇게 그 인정을 해주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안 따르니까 물론 안 따랐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도망가다가 잡혀왔어요. 잡혀와가지고 정말 비참한 일을 당해요. 잡혀와가지고 또 그 시드기야 왕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 자기 자녀들 다 죽이고 아끼던 신하들 다 죽이고 얼마나 차라리 미리 왕을 죽였으면은 그거 안 보면은 차라리 나은데 다 보고 나서 이제 볼 거 없지 해가 두 눈을 뽑아버렸어. 얼마나 비참해. 그리고 질질질질 바벨론으로 끌고 가가지고 그 감옥에서 죽었는데 뭐 얼마나 오래 살았겠어요. 뭐 두 눈을 뽑혀가지고 제대로 치료도 제대로 못했을 건데. 그러고 나서 죽은 다음에 왕이 죽었다고 슬퍼하고 뭐 애통해하고 분양하고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네가 지금이라도 받아들이면 하는 잔재가 깔렸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최소한의 그 명예라도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그 품격, 품위, 뭐
좀 사람들이 가오가 산다, 일본말인데 가오가 산다, 가오가 있다, 뭐 이런 말을 쓰는데 품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양이 빠진다, 뭐 이런 조금 뭐 속된 말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조금 유머스럽게 하는 말 중에는 뭐 모양이 안 서서 모양이 빠져서 이런 얘기 하는데, 마지막 그 왕으로서의 그 모양 품격이라도 지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 말씀 받아들이면은, 그러니까 지금 받아들이고 인정해라. 아무리 도망가봐야 못 도망간다, 도망 못 간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라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왕으로서의 품격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6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고하니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 이렇게 왕에게 고했다는 겁니다. 7절, 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와 유다의 경관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해서, 경관성 다 점령당하고 라기스, 아세가라 요 두 개만 남고 아직 이제 예루살렘도 남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저항한다고 해가지고 뭐 도와줄 게 원군도 없고 저항하기도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없는 상태가 됐고 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봐도 이미 전체가 다 기울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까지 어떻게 끝나봐야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면은 그 마지막 한 개라도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역전시킬 수 있지만은,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성을 그 바벨론 왕에게 넘기겠다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고 바벨론 그 군대에게 다 넘겨주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게 바벨론 군대가 능력이 있고 강해서 점령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성을 벌하시기 위해서 넘겨주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벨론 군대가 올 때 항복해서 나가서 맞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인 거죠. 바벨론 군사가 대단하고 구세주고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금 전세도 완전히 다 점령당하고 작은 성 몇 개랑 예루살렘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그렇게 그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을 듣고, 시드기야 왕은 완전히 다 포위당하고 이제 다 조그만 성 2개 남고 또 예루살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희망이, 자기가 볼 때도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들으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조치를 취한 거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말씀 듣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8절,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9절,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도와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아예 율법을 그냥 무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같은 히브리, 같은 동족, 같은 이스라엘은, 같은 유다 사람들은 종으로 삼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지금 종으로 삼아가지고 노비로 이게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이제 다 놓아주자 하고 이제 언약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하고 약속하고 맹세하고 이렇게 해서 놓아줬다는 거예요. 10절,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순종하고 놓아줬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어쨌든 잘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유지를 했으면은 그 성실함을 자신의 회개하는 모습이, 회개의 모습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줬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지켜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한 대로 했을 텐데, 이 성이 완전히 점령은 당해도 항구하게 되면은 그대로 사람은 살 수 있게 되고, 왕만 잡혀가지고 그래도 왕으로서 좀 대접을 받으면서 바벨론에서 결국은 생을 마치겠지만은, 여호야긴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이제는 우리 형제를 노비로 삼지 않을까 하고 자유를 다 풀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꼼수가 들어있다는 거죠. 무슨 꼼수가 들어있냐면은, 일단은 하나님 말씀 듣는 채 하면은 하나님께서 속으실 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보일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일단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어쨌든 핑계거리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전쟁 상황이니까 이렇게 추측을 해요. 또 금방 마음이 변한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이 전쟁은 사실 노비들은 전쟁에 안 걸려나가요. 전쟁 안 해요. 종들은. 평민들이 전쟁에 나갔지. 옛날에는 대부분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유로 풀어주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자유민이 됐으니까 이제 군사로 징집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꼼수가 들어있고, 또 전쟁 상황이다,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먹을 게 없잖아. 종이면은 그 주인이, 종 부리는 사람들이 다 먹을 것까지 다 이게 책임을 져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유민을 주면 이제 먹을 거 같이 안 나눠도 돼. 입을 덜 수 있어. 식구를 덜 수 있어. 그리고 또 이게 주인이 종을 부릴 때에 조금 잘 대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안 그러잖아요. 그러면 종 됐던 사람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막 분노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주인을 죽이려고, 주인에 대해서 안 갚음하려고 이렇게 하는 종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노비를 풀어주게 되면은 이게 자유를 줬다 해가지고 대항하는데 조금 이렇게 위협을 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런 꼼수가 들어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11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그래서 그 후에란 얘기는 그렇게 다 해가지고 언약을 하고 다 이제 자유를 선포하고 다 내보내주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라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상황이 애굽에서 유다의 요청을 받고 이게 원정군이 그러니까 지원군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바벨론 군대가 그대로 있으면은 뒤에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바벨론 군대를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고, 거기 우선 먼저 향해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바벨론 군대가, 애국 군대가 무서워서 떠나는 게 아니라 작전상 후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포위를 풀고 뒤로 물러나서 일단 애국 군대를 처리하고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포위를 풀고 물러났어. 그러면 시드기야 왕이라든지 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애국 군대가 와가지고 바벨론 군대가 다 물러나는, 겁을 먹고 다 도망가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 필요 없구나 해가지고 했던 대로 또 그대로 또 다 보냈던 사람 다시 잡아가지고, 이제 군대도 필요 없으니까 잡아가지고 노비로 삼고 그대로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정스럽고 그 마음이 사악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하고 맹세하고 언약하고 이렇게 살 때 애국 군대가 와가지고 바벨 군대가 포위 풀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도와주셨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이제는 포위 풀려가지고 위협이 많이 이렇게 감소됐구나 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 말씀을 더 지켜야지. 그렇잖아요. 더 말씀 따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금방 은혜를 보여주시고 금방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에게 바로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지고 이렇게 위험을 감소시켜 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런데 그 조금 물려나는 그런 상황을 보고 상황을 끝까지 살펴보지도 않고 바벨론 군대가 왜 물려났는지 그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에 애국 군대가 있어서 오니까 겁나서 도망갔을 거야. 다시는 못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바보스럽고 얼마나 전략에 대해서 모르고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모르고 지 마음대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노비를 다시 잡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다가 다 어겼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13절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게 율법인데 6년 동안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7년 때는 갈 때는 심지어는 그냥 빈손으로 내보내면 안 돼. 그 퇴직금을 줘야 돼요. 퇴직금을 줘가지고 그들이 그 퇴직금을 가지고 다시 뭔가를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형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 원래 종 삼으면 안 되는데 피치 못할 상황에 의해서 종이 됐다면은 6년 동안 섬기게 하고 7년 때는 무조건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낼 때도 빈손으로 보내면 안 돼요. 퇴직금을 이제 두둑히 손에 쥐어서 그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거 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조상들도 말 안 들었고 너희들은 조상들보다 더 심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받아야 되죠. 조상들은 그렇게 했는데 후손들은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면은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어요? 근데 그 조상 때부터 말을 안 듣더니 너희들도 똑같이 너희들은 더 심하게 말을 안 듣고 있다는 겁니다. 15절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그래서 이것이 그냥 그 말로 하겠다 그냥 자유야 하고 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라는 얘기는 성전이라는 얘기죠.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맹세를 하고 선언을 하고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보냈다는 얘기예요. 그 얼마나 엄중하고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고 목숨을 걸고 서라도 지켜야 할 그런 언약인데 그걸 완전히 손바닥 뒤집듯이 홀랑 뒤집었다는 거죠. 16절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더니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그래서 홀랑 뒤집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고 욕되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의 말씀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17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해서 너희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했던 것을 다 실행하지 않고 손바닥 뒤집듯이 홀랑 뒤집어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옛날에 행하던 그런 악행을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에게 자유를 선포해 줄게. 이제는 너희들은 나하고 상관없어. 쉽게 말하면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칼과 연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겠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칼과 기근과 그 연병 이런 병에게 이게 자유를 선포하기는 네 마음대로 해 하고 자유를 선포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전쟁에서 비참하게 다 죽을 거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완전히 자유케 만들어줬다는 얘기는 이제는 자유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법 안에 있다가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다가 이제는 내가 자유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자유에서 도피라고 표현을 하죠. 나가면은 정말로 무한한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속박이, 비교도 할 수 없는 속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이 그 속박이 짐스럽다 해가지고 벗어나가지고 다른 데로 도피해 가면은 그거는 자유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에서 도피하는 거다. 또 다른 속박에 들어가는 거다. 라고 이제 사회학자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그와 같은 상황이 맞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막을 걷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너희들 간섭하지 않고 더 이상 너희들 보호해주지 않고 내버려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려진 그러한 존재들을 전쟁이 와가지고 힘세고 맹수 같은 그러한 군사들이 와가지고 안 잡아먹겠냐는 거예요. 잡아먹어도 이제는 너 자유야. 잡아먹기도 말든 내버려 둘 거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칼과 연병과 기근에 다 붙여서 그들에게 넘겨줘가지고 다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그래서 다 흩어버릴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성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마지막이라도 지금이라도 들으면은 이 성에서 살고 죽지 않고 몇 사람만 잡혀가고 또 한번 잡혀가겠죠. 귀족들 이런 사람 잡혀가겠죠. 하지만 그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 말씀 언약을 완전히 손바닥 뒤집듯이 홀랑 뒤집었기 때문에 다 멸망시켜서 다 흩어버리겠다는 겁니다. 18절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그래서 송아지를 둘을 언약할 때 언약식 자체가 근동이라고 그러죠. 그쪽에서는 언약식 할 때 그냥 하는 거 말로 그냥 문서 쓰고 이거로 끝내는 거 아니라, 요즘 그렇게 하지만 아예 송아지를 잡아놓고 짐승을 잡아놓고 다 반으로 다 쪼개요. 팔 다 반으로 쪼개가지고 쪼갠 다음에 그 양 옆에 놓고 그 사이에 언약하는 사람들이 손잡고 지나가요. 지나가는 이유가 이 언약을 깨면은 이게 쪼개진 짐승처럼 너희들도 다 쪼갤 거야, 다 죽일 거야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죽여도 됩니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다 동의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언약을 해놓고 19절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한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그래서 이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그 사람들이 유다 방백들, 다 권력자들이죠. 예루살렘 방백들 똑같은 권력자들이고, 환관들, 제사장들, 이 땅 모든 백성들. 그래서 그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떤 특정한 부류만 그 언약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다 참여했고 다 약속하고 다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권력자들도 다 했는데 그 손바닥 뒤집듯이 홀랑 뒤집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으면은,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은 35장에 보면은 레갑주속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훨씬 더 이제 여호야김 시대였기 때문에 훨씬 앞선 시대죠. 그 자기 조상들이 하지 말라고 한 얘기도 얼마나 철저히 잘 지키고 말씀대로 이제 그 조상들의 유언대로 해놔라고 하는 모습을 보는데, 인간 자기 조상 사람들이 명령한 그 명령도 저렇게 잘 지키는데, 너희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적 만물을 지으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 놓고 어떻게 그렇게
홀랑 손바닥 뒤집듯이 홀랑 뒤집냐? 응?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더럽히고 함부로 여기냐?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꼰대를 보여주겠다 하고 심판의 말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시는 겁니다. 20절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그래서 너희 원수의 손, 너희들이 원수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 넘겨줄 거야. 너희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 너희들을 죽이려고 막 혈안이 돼가지고 쫓아오는 자들에게 다 넘겨줄 거야. 가서 죽으라는 얘기죠.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그래서 다 죽어서 장례해주는 사람 한 사람이 없고 그래서 여기 온 산에 들에 널브러지고 온 성에 널브러져서 짐승이 와서 새가 와서 뜯어먹을 거야. 이런 비참한 상황을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21절 또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리라. 그래서 뿐만 아니라 왕과 그 권력자들도 다 그 원수의 손에 다 붙이는데 결국은 지금 떠나갔다라고 너희들 안심하고 있지. 그 바벨론 군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군대에게 너희들을 다 넘겨버릴 거야. 다 맡겨서 그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버려둘 거야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2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 성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살할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들로 항무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그래서 아예 여기서 사람도 못 살도록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떠나갔는데 떠나갔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나요? 어쨌든 간에 내가 하나님 내 속으로는 무슨 꼼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모습이 하나님 말씀 듣는 채 하는 모습이라도 있으니까 잠깐 떠나주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안전히 보장되는구나 하고 하나님 더 섬기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 그게 정상이죠. 그게 맞는 처신이지. 근데 바벨론 군대가 떠나가니까 이제 바벨론 군대는 이제 애국 군대가 무서워서 못 들어올 거야. 그럼 지 마음대로 지 혼자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홀랑 뒤집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론 군대를 명령한다는 거예요. 다시 가라고 돌려보낼 거라는 거죠. 이게 전략상으로도 포위하고 있는데 지원군이 뒤에서 오면은 오히려 자기들이 앞뒤로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 지원군이 와도 내가 피해를 덜 입을 수 있는 곳으로 일단 뺐다가 그 지원군하고 같이 다 이렇게 없앨 수 있도록 완전히 점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요. 그게 군사 전략상 맞는 건데 그런 것도 생각도 안 해. 하나님 말씀도 엄청 무시하고 그냥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최소한의 품격, 가오가 산다 그러잖아. 가오를 지켜주겠다. 지금 최소한의 품격, 최소한의 모양새라도 안 빠지게끔 만들어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뒤집어 버리니까 너희들 이제는 방법이 없어. 그냥 다 방해. 하고 이렇게 심판의 명령을, 예언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다루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말씀 듣는 채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쏘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속일 수가 없죠. 속지도 않으신 분이시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바벨론 군대를 받아들이고 항복하라는 얘기는 그 바벨론 군대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한 내가 책임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한의 품격이라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호하지 안 하니까 너희들 다 흩어버릴 거다. 다 심판해서 온 사방에 그냥 시체가 널브러져서 짐승의 마비 되게 만들어 줄 거다 하고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